안녕하십니까. 2025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한국에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두 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두 편 미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주에 사군자 전시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시회에 낼 작품도 완성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전시회에 낼 작품을 겨우겨우 완성하고 급히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서 칼기를 잡아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높이 날아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속이 울렁거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려고 이제 일어나서 가다가 복도에서 그만 제가 기절해 버리고 맙니다. 눈을 떠보니 식은땀이 비 오듯 하고 아름다운 스튜디오 아가씨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 팔, 다리를 주무르며 약을 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지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칼기가 그때 만석이었는데 그날따라 의사가 이 칼기 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타고 간 칼기 약 200톤 정도로 무겁습니다. 승객까지 합하면 약 400톤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비행기가 11시간을 날아서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 무거운 비행기를 뜨게 하고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추진력, 그 힘,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항공유, 기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비행기는 1cm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를,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추진력, 그 힘,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힘이 우리를 사로잡아 행동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심리학자 중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그는 인간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모든 애적인 행동을 유발케 하는 것, 그것은 성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관점에서 모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해석합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와 동시대에 살았던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아들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인간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욕이 아니라 권세에 대한 욕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결국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은 인간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인간들은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크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전능해지기를 인간은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할 수만 있으면 크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석학 이어령 교수님이 있죠. 이분은 70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합리화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 곧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홍정길 목사님한테 일본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선교통일자님들,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또 한국에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합니다. 아니, 오히려 외적인 어려움보다 내적인 죄성 때문에 우리가 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적인 어려움 또 내적인 어려움들을 이기고 참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그로 하여금 애적으로나 내적으로 승리케 한 그 추진력,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14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그를 강권한다고 합니까?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이웃사랑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로서 가진 그의 의무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강권하는 거역할 수 없는 그 힘은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도 아니요, 또 사도로서 그의 의무감도 아니요, 큰 성공을 하고자 하는 그의 야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강권하는 것은 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힘, 그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말을, 그의 생각을,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권하여 일생 동안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선교사 지부장 사모님들이 해마다 신년 모임을 가져요. 신년 수양회를 갔는데 이제 그 해에는 이제 터키에서 성지 순례도 하면서 신년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패키지에 다 같이 등록을 하고 이제 낮에는 성지 순례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자매님들만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보디가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여행길을 계산해 보니까 약 2200km를 달렸습니다. 약 7000리.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왕복하고도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이 거리였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라는 고대 도시를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극장, 도서관, 시장, 최신식 수세식 화장실, 사우나 등 정말 대단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정말 고고하게 꽃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감동케 한 것, 그것은 웅장한 에베소 도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대장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버스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보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온 터키를 누비고 유럽을 건너가 빌립보, 고린도, 아테네까지 누비며 복음을 전합니다. 주일 저녁에 우리는 호텔에서 주일 예배를 보려고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미리 설교 한 편을 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스를 타고 같이 여행하던 독일 여행자들이 우리와 이제 사귀어서 이리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독일에서는 한 2% 정도만 주일날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주제로 제가 다시 설교를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식사를 하고 온천 목욕을 즐기는 동안 저는 저녁도 못 먹고 설교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도시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3년 동안 오후에 매일 3시간 내지 4시간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상도시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온 소아시아에 복음으로 편만케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때 바울의 제자들이 개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 로마도 복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수많은 제자가 양성되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됩니다. 그의 13개의 서신은 모두 성경이 됩니다. 그의 10년간의 선교 사역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역사보다 더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종이다. 이건 말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주님처럼 섬긴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독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Christus Jesus ist in die Welt gekommen, die Sünder selig zu machen, unter denen ich der Erste bin. 영어로는 이죠. Christ Jesus came into the world to save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I am the worst.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의 괴수이다. I am the worst. Ich bin der Erste.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런 큰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을 벼락으로 이제 이 쳐서
죽일 사람을 한 사람을 막 찾는다면 그 벼락 맞을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죄인의 개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의 개수 자신을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죄인의 개수인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그의 복음 설교 힘이 있었겠지요. 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죄인의 개수니까. 그는 교만하기 쉬운,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자기 마음을 다스린 정말로 위대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위대한 역사를 하게 했으며 또 내적으로는 이처럼 겸손한 자기 의가 없는 그런 종으로 만들었을까요? 바울을 강권하는 힘,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의 사도로서의 사명감도 아닙니다. 만일 그를 강권하는 힘이 인간 바울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중도에 벌써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시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충성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독일에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서 정말 글로라이한 이 성공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힘들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0년 선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임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한다고 말하며 바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 세 번이나 거듭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이 간단한 사실 하나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울을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사상을 사로잡습니다.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늘 그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는 전파하며 삽니다. 바울도 저처럼 하루 세 끼 밥 먹고 6시간 내지 7시간 잠을 자고 건강을 위해서 탁구도 치고 또 산보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한밭이라는 도시에 아주 행복하게 사는 젊은 의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실력도 좋아요. 또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주 잘 됐어요. 남자아이들 둘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의사 가정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어느 여름날 강원도 속초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악천후를 만납니다. 폭우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강원도 가파른 커브길을 조심조심 올라가는데 갑자기 빗속에서 큰 트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타고 가던 이 작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버립니다. 앞좌석에 있던 부모들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다행히 뒷좌석에 있던 두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잘 자라납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동생도 열심히 돌봅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갑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받고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대통령 장학금을 받으며 의학을 공부합니다. 졸업하자마자 가장 좋은 대학병원에서 스카웃을 받아서 한국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명망 있는 의사가 됩니다. 반면 그의 동생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못된 아이들과 패를 지어 돌아다닙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맙니다. 퇴학을 당하자 이제 더 고칠 것이 없이 그는 하락합니다. 형이 이런 동생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럴수록 더 악한 짓을 합니다. 동생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아무도 그 형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입니다. 갑자기 동생이 형의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손과 옷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그는 형님에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저를 숨겨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 형은 급히 그의 옷을 벗기고 목욕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엄마가 아기 목욕을 시키듯이 그를 목욕시키면서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에게 자기 새 옷을 입히며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형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너는 오늘부터 내 집에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숨어 있어라. 내가 연락하면 그때 나오도록 해라. 나에게서 연락을 받기 전 절대로 내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동생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날 밤 형은 피 묻은 동생의 옷을 태우러 급히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납니다. 동생은 공포에 떨며 형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이 왔는데 신문에 자기가 죽인 사람의 살인자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사형까지 집행되었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서 그 사형당한 살인자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 자기 형이 아닙니까? 형은 그날 밤 동생의 피 묻은 옷을 태우지 않고 자기가 입고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때 검사가 말하는 동생의 모든 죄를 다 100% 시인합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쇼크를 받습니다. 기절을 합니다. 한참 후 정신이 들자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서 또 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는데 갑자기 동생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 편지는 자기 친형이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자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편지에 딱 두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죽는다.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살아다오. 그 편지를 읽고 동생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형님의 옷을 입고 정말 형님처럼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형님처럼 친절하고 고상하게 말하고 형처럼 걷고 형처럼 교회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옛날 친구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화하고 찾아옵니다. 특히 그의 옛 애인이 그를 옛 삶으로 유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형의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은 더 이상 옛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그 강력했던 죄의 세력이 형님의 피 앞에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를 사로잡는 힘, 더 이상 그의 제약된 본성이 아닙니다. 형님의 피가, 형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 여기에 나오는 동생의 이름 아십니까? 이 동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 묻은, 피 묻은 우리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땅끝까지 선교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겸손한 종이 되려면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사 죽으신 주님의 피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리스도의 피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희들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